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카무어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런데 이 구원 얻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작은 믿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좀 책망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했느냐?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면 우리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작은 자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거,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러지? 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작은 자가 누군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염려하는 사람, 읽어보세요. 6장 30절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 이 걱정하면서 믿는 사람, 무엇 때문에 걱정이다, 무엇 때문에 걱정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하면서 믿는 사람, 아직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반대로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자도 있어요. 믿음이 큰 자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기뻐서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죠.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10절. 몇 절에 있어요? 10절. 1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마태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왔다. 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를 네 믿은 대로 되어라. 백부장이 그 종이 중풍병 걸려서 고생하는데 그 시각에 나왔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큰 믿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2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15장 28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칭찬하시고 이렇게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여자에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그랬더니 그 흉악히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그 시각에 나았다. 그 시각에. 우리가 이미 수십 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라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아니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나. 내 믿음이 크도다. 어디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가. 오늘 우리 자신이 내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대로 주님을 향해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몇 가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죽은 믿음은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반대로 산 믿음이어야 자라난다는 것.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 죽은 믿음이 자라날 수 없고 산 믿음이어야 자라난다. 세 번째는 아무리 산 믿음이어도 힘써야 자라나고 힘쓰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믿음하지만 성경에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이 다 알겠죠. 야고보 2장 17절 26절에 가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나 죽은 것은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는 이제 썩어서 없어집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왜 행함이 없을까? 죽었으니까. 죽은 것은 행동할 수 없잖아요. 활동 못해요. 왜 죽었나? 이 죽었다고 하는 건 이게 우리 사람이 믿는데, 산 사람이 믿는데 그 믿음 가운데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그거예요. 죽은 믿음이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없다고요. 사람은 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볼 때는 아무리 자기가 믿습니다 해도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산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영생이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라고 그러시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영생의 새 생명을 받으면 본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본능으로.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없으면 그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 어떤 사람은 연보를 많이 하고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할지라도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자라날 수 없고 산 믿음이어야 자라나는데, 뭐 이미 우리가 알지만 산 믿음은 하나님께 영생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나는 그 뭐 영생 얻었으니까 산 믿음이겠구나. 정말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으면 산 믿음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왜 다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가? 안 믿어지는가? 영생을 얻어서 산 믿음이 된 사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산 믿음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하는 믿음이요. 회개해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세요. (12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질 때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어서 산 믿음이 된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개하는 믿음. 두 번째는, 산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산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 죽음은 속죄양으로 죽으신 것이다. 속죄양으로. 누구의 속죄양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산 믿음이 되려면 이걸 믿어야 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믿어야 한다고.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깨끗해졌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가 얼마나 많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느라고 죽어주셔서 이제 나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죄를 깨끗이 씻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어떻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나? 없어요.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어야 또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헛되다고 그러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습니다 해도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고 그건 죄 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읽어봐요.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 수 있다고. 그 말이 로마서 1장 4절에 있어요. 우리가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래요. 왜? 창세 이후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이나 무슨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니엘이나 어떤 신앙의 위인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속죄양으로 죽으셨어요. 분명히 속죄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도 내 죄가 완전히 100% 사함받았다고, 깨끗하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속죄양의 그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죄값을 갚는 일이, 담당하는 일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끝났으니까 완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내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다. 내 죄값을 100% 담당해 주셨다. 나는 100% 이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믿음은 아까 죄를 회개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산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심이 없잖아. 나는 소다, 나는 돼지다, 그렇게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나는 소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소인가 사람인가 의심이 가요? 안 가지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또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 나는 죽어도 이 다음에 부활한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보통 사람과 똑같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게 산 믿음입니다. 없으면 아직도 이거 죽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산 믿음도 가만히 있어서 자라나는 게 아니고 힘써야 자라난다. 이 점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을 힘써야 될까? 힘쓰는 것 세 가지. 첫째, 회개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는데 또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도 회개하기를 힘써야 믿음이 자라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르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켜야 할 믿음 다 잘 지켜요.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끼리 우애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윗사람을 잘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지켜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양심을 써서 진실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못 지키거든. 안 지키면 뭐가 되나? 안 지키면 죄예요. 죄는 뭔가?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병 걸리면요 자라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내가 어려서 봤는데 내 이웃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결핵에 걸리지 않았겠나. 이웃집에 사는데 얼마나 아이가 괴로운지 밤낮으로 울어요. 나중에는 엄마도 질려버려가지고 대놓고 그러려면 빨리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라나질 못하고 점점 말라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신앙의 병은 뭔가? 죄를 지으면 그게 병이다. 그 병을 고쳐야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게 질병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여기 명륜교회 온 지가 20년 됐어요. 횟수로는 20년이고 만으로는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도 오전만 예배하고 오후 안 예배 빠지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그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19년 전에도 부싸움하면서 예수 믿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몇십 년이 가도 11조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아까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갔는데 겨자씨 하나 속에는 씨가 작지만 그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심으면 싹이 나서 자라나고 열매 맺지 않아요. 죽은 믿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건 겨자씨 하나할 만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 믿음도 회개하기를 힘써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개역은 그렇게 말했죠. 여기 바른 성경은 사카모어라고 했는데 나는 사카모어가 뭐 뽕나무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고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그거예요. 너희가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뽕나무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면 그것이 살아요? 죽지. 바다에 심어놨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 뽕나무 뿌리를 뽑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게 뽕나무 뿌리를 뽑는 거라. 내가 몇십 년 믿어도 주일을 잘 못 지킨다. 그게 죄 아니야? 주일 못 지키니까, 사계명을 못 지키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회개해서 완전히 그 죄를 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뽕나무 뿌리를 뽑혀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요. 많지요, 우리가. 하나하나 뽑아서 버려야 할 죄가 많아요.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뽑아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게 뽕나무 뿌리를 뽑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더러운 죄, 악한 죄 회개하고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까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본능이 말이죠. 새 생명의 본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 범하면서 예수 믿을까요? 이 주일 범하는 것을 고쳐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장에 고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가 정말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만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 이 주일 못 지키는 버릇을 고치고 오늘부터 주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안 줘요? 무엇이나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잘못된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 그것도 악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그것도 악이요. 그걸 뭘 잘한다고 매주일 지각하면서 예수님. 어쩌다가 한번 지각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고 다시는 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와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지. 회개하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두 번째 힘쓸 것은 믿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종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양 치는 일하고,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는 믿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일에도 말했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생존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 세상에서 서로 협력하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믿는 일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인. 믿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요. 성경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 말씀을 순종하라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너무나 진리죠. 간단한 원리가 간단해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잘 순종하려면 지난주일에도 내가 했어요.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크다는 말은 중요합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고 두 가지 말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저절로 다 순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돼요. 이 사람 세계에서도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죽이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적질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거짓말로 남을 속이겠어요? 할 수 없어요. 믿는 일이, 우리가 믿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믿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다. 말씀 순종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제가 얼마나 많아. 우리 교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좀 사랑해라. 예수 믿으면서 부부 싸움하고 예수 믿는 건 신앙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사랑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 마지막으로 무엇에 힘써야 될까? 종이 되기를 힘써라. 종이 되기를.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이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자리에 왔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근데 오늘날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 되는 것 좋아하나요? 다 주인 되는 것 좋아해요. 주인 되는 것 좋아한다. 종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종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빌립보 2장 7절 읽어보세요.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이게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주인 노릇하는 하려고 한다. 믿음이 믿는 일이 되지를 않고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배 타고 가다가. 근데 제자들은 나중에 믿음이 많이 자라났죠.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믿음 가룟 유다 빼놓고는 되게 순교하지 않았어요. 순교. 종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믿는 일을 하는 거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다. 종은 신분상으로 가장 낮은 자리인데 나는 종입니다 하고 교만을 떨 수가 있나요? 교만할 수 없어요. 오늘 적어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 믿음이죠? 네, 산 믿음이죠. 근데 산 믿음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자라난다고요? 힘써요. 몇 가지 힘쓰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먼저 힘쓸 건 뭐예요? 회개하기를 힘써라. 두 번째는 믿는 일에 힘써라. 믿는 일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무엇을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 말씀도 다 순종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쓸 건 뭐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오늘 식당에 가서도 서로 종이 되라. 예. 내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 내줘. 내가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대접을 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힘쓰면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거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뭐 하죠? 어떻게 예수 믿죠? 두려워하면서 예수 믿고 걱정하면서 예수 믿고, 그건 아직 자라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만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